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치료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몇 개월 전부터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꼼쳐놨다가 이렇게 제가 이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안에 가훈을 써놓는 액자가 벽에 걸려진 모습입니다. 옛날 일이죠. 요즘은 가정마다 가훈을 벽에 걸어놓지 않지만 옛날에는 벽에 걸린 가훈을 보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보면 재미있는 가훈들이 꽤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마라, 보증을 서지 마라, 여자 말을 잘 들어라, 건강하게 살자라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물, 지혜, 또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로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망도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생,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절망하지 않고 성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비교할 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천은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세 가지 영성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 어느 한 가지도 놓아버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니 사랑이 제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의 과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사랑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함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시겠습니까? 아마 영적인 은사들이 많다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주는 사람이 너무 나를 관대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징표지만, 하지만 선물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선물에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선물을 많이 받을 때가 어린아이였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선물은 참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런 선물을 사줬어.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은사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들을 사랑으로 잘 사용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은사를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던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와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또 방언, 병고침, 예언, 또 가르침, 영분별, 이적까지 행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만함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적에 고소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하며 먹는 성도들은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고 비웃었고, 또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먹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한 다툼과 싸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 성도가 가장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임을 결론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됨을 이루는 해결 방법이고, 그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는 모든 은사와 섬김,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한순간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나의 중심이 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점점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미성숙합니다. 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들은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또 성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워멀티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대 쪽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떼를 쓰고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카트 안에 올라간 아이가 한 4살에서 5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집스럽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카트를 끄는 엄마가 창피하던 말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엄마도 상관하지 않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고 울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어렸을 때 그 일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뜻을 헤아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나의 창피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죄성을 이기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함의 훈련 속에 세워지고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미련하고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야 돌이키고 또 그러한 어린아이의 미련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단언합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선물을 가지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로 두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바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사울은 큰 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학력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큰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그가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며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 속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 복음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며 서로 원수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성숙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 용서함의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견디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서 사랑의 삶을 통해 천국의 큰 자가 되고 또 사랑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타고 넘치게 맺어가는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손 마음의 참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주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be a true worshiper, who has worshipped the only true God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